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손복음 거성교회 송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특별히 마마 기도에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뵈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특성을 이렇게 너무나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목회 한 40년 하고 있는데 애국가가 특성 나오는 처음 아멘. 애국 시민들이 보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우리나라 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많은 종들과 기도한다는 건 또 교회의 축복이고 당연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만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배가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옛날 우리 꼰대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슴. 얘기 뭐라고? 당신은 사슴. 당신은 사슴. 나는 당신의 마음의 녹용. 당신의 마음의 좀 나이가 좀 드시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또 요즘 새 시대에 서로 인사를 나눠야 돼요. 나는 당신의 나이를 압니다. 옆에 우리 시작. 나는 당신의 나이를 압니다. 깜짝 놀랐죠? 네. 당신의 나이는 아침 햇살. 당신의 나이는 아침 햇살. 좋은 일을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 말씀이 2025년의 새로운 비전과 표어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한다. 누구든지 가까이 한다. 참 좋죠.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친해지는 거 친해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친하지 않으면 카톡이 와도 카톡을 차단시켜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카톡을 주고받고 만나는 것은 그만 친하다는 얘기죠. 사람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고 서로가 딴 그림을 그리면 친하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면 친구가 되고 친하게 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면 누군가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자주 만나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를 자주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친해질 때 우리 삶의 문제가 여러 번 풀어진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청년이 자매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편지로만 오 마이 달링 하면서 그냥 온갖 아양을 떨어보면서 편지를 했어요. 매일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결혼했냐? 그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자꾸 교제하고 여러분 교회 이 계단의 지방이들이 끊임없이 닳도록 흘러나오면 하나님께서 쏟아져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좋은 일이 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동일한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른 점은 너무나 많지만 그중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겁니다.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라면 헌금 내고 힘들 때 우환이 있을 때 빌고 기도하고 그럼 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열쇠를 풀도록 임자가 율미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번 기도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묻겠던 문제가 풀려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데려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로 뭐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본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한두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모든 것이 이 예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확인하는 것이다. 예배는 나의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에 연결되어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류의 최초에 살아난 가인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똑같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졌던 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것을 여러분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아비는 뭡니까? 내가 하는 지금은 양을 치는 양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첫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저런 자기 형편에 맡기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러면 누구는 예배를 받고 누구 예배를 받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배하는 그 자세에 감동이 없었다.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 친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동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예배를 할 때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구하는 그런 믿음의 제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는 구원을 맛보게 되고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며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기는 승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치유도 회복도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문제도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코로나19에 많이 줄어진 것 같아요. 저희도 출생 성도가 50% 줄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표를 잡고 예배 회복에 그렇게 구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옆에 나온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에 기둥이 되고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도록 은총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 이 책 한 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가 말씀 전체를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 전체를 로고스가. 그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와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내 말한 말씀입니다. 제 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하산하라 그래서 도시에 온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가서 그 하숙하고 고시 공부를 꿈꾸면서 공부를 열심히.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케어하시려고 그렇게 엄청난 교육력이 있었어요. 비록 시골이지만 저 깡초 시골이요. 순천이라는 곳에 가서 순천중학교를 들어가요.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그건 동부 육군에서 웬만한 사람 못 들어가요. 그 공부를 하니까 3년 하니까 또 공부를 잘하니까 또 하산을 하고 그래서 서울로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홀로 격시장을 쭉 하다 보니까 내게 어떤 중심이 없는 거 중심.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님이 있고 누나가 있고 케어해주면 바르게 할 때 내가 첫 번째 개척에 가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지 몰라요. 서울 친구들은 여러분 도시락을 싸우면 나는 처음 봤어요. 세상에 처음 봤어요. 맥셀 하우스 유익병에다가 미역국을 싸우더라고. 나는 미역국 싸가지고 친구들 서울가 처음 봤어요. 우리는 그냥 밥 하나 쌀거 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역국에다 온갖 친송이랑 반찬을 싸가지고 얼마나 친구니까 보니까 얘야 너는 여기서 가봐야 가야 된다. 얘야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이런다. 그리고 온갖 케어를 하고 도우시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할 때 내가 커서 장가면 죽어도 내가 우리 새끼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했어. 절대로 내가 유학이라고 다른 예질 학교 보내고 그렇게 안 한다. 그런데 아들이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아버지 왜? 저는 기숙사 기술형 학교를 하랍니다. 위원회 거기 가면 공부를 많이 하니까 거기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서 가는 것이 공주의 한일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깨진지 몰라요. 나는 내 옆에서 있는 아이를 케어하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고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옛날 나이 과거와 똑같이 그렇게 나간다니까 부전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이 너무 쓸쓸해요. 그래서 한번 면회를 가봤더니 6침대가 있는데 지침대가 맨 밑에가 있고 또 위에가 있고 이때 위에가 이렇게 있고 3개 침대가 6개가 이렇게 나눠있는데 지침대를 이렇게 보니까 누워 자는 거 보니까 지금 위에 있는 친구 똥구멍 보고 있는 거예요. 똥구멍. 그 형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서예를 좀 다녔거든. 서예 취미로 서예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한문으로 서예를 글씨를 썼어요. 성경 말씀 빌립보 3장 4장 13절의 말씀을 썼어요. 쓰면서 내게 능력하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써가지고 그때 딱 도배를 해놨어.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거 보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는 전국에 수레들이 다 오다 보니까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온 거예요. 오는데 오는 애들께 서로 붙어보니까 이게 조금만 눈을 감고 조금만 졸아버려도 그 다음 내일 점수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꼴등이 1등에다가 1등이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아들 누구 회장 아들 와가지고 먹고 자고 쓰고 참 아주 도움을 받다가 혼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갑자기 꼴등 되니까 그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걸 딱 써놓고 앞으로 무조건 이 말씀을 읽어가라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한 어머니 아버지의 계시지. 그리고 나는 기도한 사람이지.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모이자. 처음에 3명 모이는데 나중에 6명, 그 다음에 10명 그렇게 자꾸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방을 하나 얻어놓고 동아리를 하고 또 수요일날은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기숙사에 나와가지고 그 광장 침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기타를 치고 기도를 하고 서로 찬양하는 기도를 팍 부르고 있는데 세상에 그거 한 19명 있는 애들이 그때 다 부를 받아본 거예요. 그냥 다 부를 받고 방언을 하고 떼굴을 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집에 한번 빨래를 가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변해버렸더라고요. 비실비실 했는데 내가 얼마나 눈이 초면으로 똑똑하니. 그러고 내가 뭐라고 목사님 그러시면 돼요. 어머니가 뭐라고 사모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성령이 충만한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그 어려운 공부를 이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앞길이 개척이 나가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서 자원같이 일일이 혼과 영과 관계를 찔러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아침에도 말씀 보고 저녁에도 말씀 보고 여러분 계속 말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나오죠. 거기에 1장 3절 말씀 보면 읽은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보는 자가 축복.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가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 공부를 준비했고 계속 묵상하다가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15분 설교하고 있는데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오늘 한번 비춰주라고 저 오해식으로 지금 방송할 때 얘기했는데 대단한 부분인데요. 요한일서 1장 1절 4절 나옵니까? 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성도가 아니겠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잘못 따라가면 여러분 이단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심 잡고 말씀의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잘 드려야 돼. 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해서 잘 드려야 돼. 듣는 귀가 열려야 돼. 말씀을 잘 드려야 또 하나의 이유는 내 생각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 스스로 감동하여 있고 그러므로 느낀 대로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 것도 확신을 갖기 어렵지만 직접 보는 것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금방 잃어버리지만 보는 것도 오랫동안 기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건 묵상을 얘기해요. 성경은 한 장 봤다가 석 장 봤다가 끝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자꾸 기도하고 그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없이 요구합니다. 오늘 마마 그런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모이겠습니까? 기도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있고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저희 교회 차례 때는 얼마나 불이 짓고 뜨겁고 음악을 틀고 북을 치고 막 하니까 이웃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는 맨날 이상한 소리나 지르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점잖은 아파트 부유한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멀리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뭔가 문제가 가지고 힘들고 하면 그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런 은혜를 많이 받던 기억들이 목사님은 쳐야 되는 물론 새벽 기도도 안수를 다 하지만은 저녁 기도는 계속 정말 그냥 안수를 기도를 해 열심히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지금 27년 됐고 부교체는 12년 했는데 그동안에 보면 내가 남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돼요. 나는 세미나도 많이 다녀보지도 않고 어디 좋은 데 가서 학교도 가서 유학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시켜서 강권적으로 주의종을 만들어서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집사람의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자꾸 자기가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그러면 나를 안 하면 이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모가 되려면. 할 수 없이 그 사모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했다니까 내가. 근데 내가 기도 아니면 내가 내 설 수 없어요.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매일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가정 기도를 합니다. 매일마다 둘이 모이든 한 번 모이든 작은 애가 하려고 야 새끼 빨리 안 하면 빨리 기도 하나님 혼날래 빨리 와. 그러면 그러니까 기도 이끌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 부모 없으면 그렇게 그래 매일 그냥 매일 그 가정 재단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특별한 외부에 가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여튼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이 생각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더라고. 그래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해요. 우리 성도가 아니니까. 그래 철학기도 시작하니까 내가 안수를 할 수밖에 없고 쭉 다음에 안수를 했지. 안수를 탁 하는데 손을 얹자마자 덜덜덜 떨면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성령이 주는 마음이 내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가는 길 내가 지켜주리라,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러냐, 왜 떠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안수하면 이제 그런 음성으로 안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매님이 울산 사는 자매님인데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젊은 권사님인데 첫째 딸이 뭐냐, 교회도 충성 봉사하는 딸인데 그 아이 고3 때 갑자기 집을 나가고 사춘기 고3에 딱 걸린 거예요. 사춘기 이러면 총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10살 때 사춘기 안 하면 20살 때 하고 20살 때 벗어나면 40이야. 40에 사춘기 안 하면 60에 하는 거니까 사춘기 일찍 하는 건 좋은 거예요. 40, 60에 사춘기는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그 딸이 그렇게 사춘기 왔는데 어째 뭐라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딸 좀 보내주세요. 지금 고3이에요. 대학 가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이걸 교회에다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목사님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런 거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고 혼자만 기도하면서 여기 있다고 저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열흘만 한 달 동안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연한 교회에 자기가 듣는 바에 뭐 서울에 어디 있다고 얘기를 듣고 찾아갔대. 가보니까 이미 그 자리에 놓고 떠나버렸어.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터벅터벅 내려다가 동생이 누가 있냐, 그 아파트,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동생이 사니까 동생한테 하룻밤 자고 가려고 신나니까 누구한테 말 못하고 그래 자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얘기를 했대. 사실 걔가 집을 나간 지 한 달 됐네. 그렇게 찾아보면 목사님한테도 챙겨서 말 못하고 더구나 교인들한테 말 못하고 이게 어쩐 일이면 나도 모르겠네. 아니 동생아 좀 기도 좀 해다오. 그러니까 나보다 저 교회 가면 기도 더 잘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셔서 그때 이제 잠깐 그 천의 얘기를 들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 다 울다 만나다. 거기 가면 된다 그러니까 근데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쌤들이 왔다 그냥 자기도 그냥 어떻든 간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며칠이 지났죠 이제. 그리고 저는 다 잊어버렸죠. 한번 전화 왔어요. 한 20일 전에 후에 누구지? 전혀 모르는데 저 울산 윤집 사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안수했잖아요. 나는 안수했는데 다 안수했지. 그러면서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2차, 2차에서 누구도 말을 못하고 동생 집에 왔다가 동생이 가서 기도랑 받고 가라 해서 왔는데 그때 기도할 때 자기는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확 떠났다.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걸 믿음을 확실히 가졌대요. 기도하니까 그런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물 같은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다윗과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걱정 안 해. 염려 안 되더래요. 그런데 세상에 20일 만에 그리고 20일 만에 그 아이가 제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의 믿음이지만 그때 그 기도가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 기도하는 여러분 사업, 기도하는 여러분 생활 하나님이 능력과 축복으로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누가 이 축복을 내놓겠습니까? 아무도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시고 그 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이제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명은 제가 다 물러간 거예요. 그래 기도는 여러분 악한 영의 문제를 물리쳐야 기도 역사가 일어나. 다니엘이 20일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도해도 안 됐지만 2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악한 영이 잡고 있던 악한 영이 물러가고 기도 응답의 통로가 열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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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용사를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고맙고 제 마음에 감동이 큽니다. 이 시대에 무슨 마음 막힌 기도,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단체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대전 성시를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기도하고 여러분 이 충복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 큰 역사와 축복을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더 가까이 하자. 더 가까이 하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